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벌써 2025년이 8일 남았습니다. 그리고 내일 2025년도 성탄절입니다. 벌써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림절, 성탄절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임마누엘이라는 이야기를 한번 전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임마누엘을 번역한 뜻이 오늘 9절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 나옵니다. 이 단어는요, 세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히브리어인데요. 함께라는 뜻을 가진 임, 그리고 우리라는 뜻을 가진 마누, 그리고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 엘, 이 세 단어가 합쳐져서 임마누엘이 되었습니다. 직역하면 함께 우리와 하나님이. 그리고 이것을 풀면 이렇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단어는 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처음 나온 단어가 아닙니다. 이 1장 23절은 인용구입니다. 인용구는 다른 곳에서 떼와서 이렇게 적어놓은 것을 인용구라고 하죠. 이 인용구는 어디서 출처가 되었느냐라고 말한다면 이사야서 7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이렇게 인용해 왔습니다. 이 말씀은 원래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왕 아하스에게 이야기한 말입니다. 유다가 시리아에게 공격을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이 시리아에게 지원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하스 왕에게 가서 예언하는 장면 중 하나가 오늘 본문의 인용구인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아하스가 그 내용을 한번 보면 아하스가 하나님의 징조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상관도 안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징조를 보이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젊은 여인이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장성해지기 전에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황무지가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 맥락에서 나온 구절이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런데 왜 복음서 저자인 마태는 왜 이 구절을 인용을 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이 나온 단락의 맥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온 맥락은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이 결혼을 약속하고 약혼을 하였죠. 그런데 갑자기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겁니다. 성관계를 가지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갑자기 임신을 한 겁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풍습은 약혼한 사이에서 관계를 가지게 되어 아이를 가진다면 그 결혼은 취소가 되고 아내가 될 사람은 돌로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마리아가 그럴 위기에 처해 있었죠. 그때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에게,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십시오. 그는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거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본문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후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 낳기를 다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을 가진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마태의 관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말도 안 되는 처녀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의 본문을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인용하여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그럼 이 임마누엘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죠.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원래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조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구약 시대에 성막과 성전에서 하나님의 전인 지성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 근데 그 대제사장도 하나님께 정결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장소가 하나님의 그 앞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말이 될까요? 이해할 수가 없죠. 근데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능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소외받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진정한 목적은 죄 없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로마 최악의 사형법인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그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영광을 힘입어 죄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었으니 말이죠. 그렇게 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성경의 인물들도 경험했던 하나님입니다. 먼저 요셉입니다. 형들 때문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보디발의 집에서도 평안했고 감옥에 갇힐 때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간수장의 역할을 하고 결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형들을 용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다윗, 그는 어렸을 때 목동이었을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시도 지었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사울의 시기 속에 도망치는 신세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아둘람 굴에서 그의 나라를 세울 수 있었고 결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고 그의 세계에 많은 시를 남긴 사람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사사들, 다니엘, 에스더, 많은 선지자들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성경의 인물들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30년간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 유대 나사렛 시골 동네에서 아버지의 일이었던 목수로 일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목수의 일을 전수받아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까지는 일을 하셨던 분입니다. 문짝을 만들고 많은 나무 조각을 하면서 일을 경험하셨던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만약 저와 만나 주신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나도 너의 그 경험을 해봤어. 나도 그 고통을 경험을 해봤고 너의 고통을 알아. 힘들지? 나도 경험했어. 나의 품에 안기지 않을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가 가진 경험을 해봤다고 했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희로애락을 나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마태복음을 끝내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마지막 말을 넣으며 이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로 시작한 이 마태복음이 임마누엘로 끝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함께하는 방법은요, 예수님을 믿으면 함께 하시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녀는 부모와 함께 다닙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매 순간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그리고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 대림절을 마무리하며 성탄절을 하루 앞둔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그 하나님 같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경험하며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